7월 26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찬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내 마음이고 내 안에 있다고,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죠.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9번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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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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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견눈질하며 세상의 헛된 것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전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광진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며 순종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거둘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중복이라는 더위의 절정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때이른 포도는 벌써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는 온통 코로나 19인지 20인지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투른 정치 지도자들은 온통 집값, 전세값이 모자라서 이제는 수도도 옮겨야 한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 1절을 보면 사람들아 재물이나 명예나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 부한 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상이란 말은 결과 혹은 삶의 대가라 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엊그제 제가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들어가니까 저희 집 사람이 모처럼 포도다운 포도가 익었다고 합디다. 웬고하니 지난해에 거름을 넉넉히 주었고 그리고 봄부터 물은 물론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리니 들인 정성만큼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성이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를 갚아주시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지금 인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여호와 앞에 무서운 책망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하필이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인류에게 주고 있는데 중국 인해 전술의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본다고
애를 쓰다가 끝내는 전 세계를 고통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아난 부인입니다. 자기 나라는 물론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트럼프라는 사람,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세계 경제 3위라고 떠들던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수소탄을 떠드는 북한, 세계의 최고의 가난한 나라 중에 대표가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약으로, 어떤 정치 수단으로 이것을 극복해 볼까 애를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나라 특별히 재림주인이 죽지도 않는다고 떠들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야요.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의 코로나 전파자는 바로 신천지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더니 끝내는 오명을 쓰고 곤두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은 어제 그제 내가 심은 결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에 대하여 많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재물을 많이 얻으려면 11조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천열매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은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바로 별미 헌금, 별미 음식을 목회자들에게 드려야 된다고까지 떠들고, 한편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쁠 것이야 별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오늘 본문은 첫째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우리말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이라. 말이 아닙니다. 태도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원문으로 보니 짜나라는 말은 낮아져서 굴복을 준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 교만은 잠언 14장 3절과 통하는 말로 가야바라는 말인데, 오만에서 유래된 부풀어 오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풍선을 보면 조그만데 바람을 불어넣으면 큽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도 못 가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모래밭에 산다는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것은 몸뚱이는 한 뼘도 제대로 못 되는 것이 적을 만나면 날개 같은 걸 펴가지고 자기가 큰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름도, 학벌, 가문, 재물, 명예, 특별히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큰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서너 사람이 아멘 그럽디다. 여러분, 큰 것이 좋습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이 좋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사장이라고 그러고, 학벌도 그렇고, 우리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정말 목도리 도마뱀처럼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라.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큰 자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깨닫고 보니 스스로 적은 자 바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광야를 지나며 수십 년, 사사의 시대를 지나가며 이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이란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했어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은 온 세상 여러 왕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말을 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칭찬을 들으니 점점 교만해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을 멀리하니 그 아들의 시대의 나라가 갈라졌어요. 교만의 선봉이라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수백 년 심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세월을 생각해 보니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 기간 동안 저들은 큰 축복을 보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 그 후에 고국에 돌아왔다고 했으나 나라다운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 이스라엘은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인정도 받지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겸손의 축복은 잠시요, 교만의 책망은 수천 년이었다면 심은 대로 거두되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북한 땅, 평양, 1907년 성령의 놀라운 폭발, 세계 교회가 다 놀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 36년의 마지막 1938년 9월 평양의 총회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끝내는 그 평양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유엔의 발표, 세계 160여 개 나라가 있는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 두 번째가 북한입니다. 김정일이가 만들고 김일성이 만들고 저들이 심은 가장 부끄러운 가난의 나라.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점점 나라가 부강해져 가니 정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좌파가 득세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나와 내 가정 제일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10년, 20년, 이제 교회의 역사가 50여 년이 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만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도 좀 솔직해지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겸손해져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느 편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다. 목도리 도마뱀, 자신을 큰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데 그 세계 인간 목도리 도마뱀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 도마뱀이 5마리가 있어요. 저 새끼 도마뱀은 하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처럼 뽀기던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왕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이고, 신하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이고, 그러면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 둘째는 교회 목사님들, 크다는 목사님들, 셋째는 누굴까요? 접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면 갈수록 나도 꽤 교만했구나. 생긴 것도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목사님은 언제나 머리를 한번 단정히, 그리고 넥타이를 좀 똑바로 매는지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머리 깎아줬으면 짧은가 보다, 그죠? 머리 깎고 전 거울을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요. 생긴 게 그건데, 그런데도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떠들었으니, 세 번째 도마뱀은 저예요. 그럼 네 번째 도마뱀은 누굴까요? 나요.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 여러분 다 겸손해서 거기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어떤 분이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고, 사장님, 사모님, 그런데 여보, 그러면 저는 뭐 자식은 어디서 왔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도리 도마뱀처럼 살아왔어요.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교회들은 그래서 부피를 크게 큰 교회를 지어야 했어요. 어떤 교회는 주보에 통계를 내는데 주일날 오후, 금요일 새벽기도 인원, 수요일 인원 다 합해서 수십 명을 수백 명이라고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어려울까요? 교만이 어려울까요? 교만이 피곤한 것입니다. 잘 사는 체 해야 되니까, 잘생긴 체 해야 되니까, 똑똑한 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겸손은 처음에는 피곤한 듯하나 갈수록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겸손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니 성령의 열매는 결론이 절제입니다. 겸손이란 절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느냐? 자랑하고 싶은 것을, 칭찬받고 싶은 것을, 그것을 절제함이 바로 그 열매 중에 열매가 겸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절제 그 핵심인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최악의 사람으로 죄수로 그 길은 성령의 길이요. 사도 바울,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여러분이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면 세속의 욕심들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훈련과 훈련을 겪지 않고는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경외란 우리말 사전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원문에 이르하라는 말은 두려움, 무서움이 많은 이란 뜻인데 놀라고 도망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참 경외는 이사야 6장을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도다. 그 후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의 순종이니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땅에 엎드러졌다.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렸어요.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뜻이라면 실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으며 살아갔다. 만물의 찌꺼기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설거지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처럼 여김을 받으며 살아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이적을 보았느니 하면서도 주의를 하나도 똑바로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뭐라면 믿음이 좋다. 남들이 그럽디다. 제일교회 교인들은 도도하다고. 뭘 가져서 그렇게 도도하요? 목도리를 크게 만들었는지요?
성령 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 치고 재물 싫어할 사람은 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귀신 내쫓는 게 첫째. 둘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교회들을 크게 짓더라. 요 옆에 사는 분이 어느 날 우리 예배당을 짓고 저를 길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통 같은 그 집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왔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러니 목사님, 저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과거는 물질이 많아야 되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물질로 많이 부유해 졌죠. 오죽하면 그 도도하고 오만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니 꽤 잘 사는가 봐요. 며칠 전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라는 분이 그럽디다. 아무개 그분 오늘 같이 가시는 분은요 다 은퇴를 했는데 그분만 안 했어요. 그리고 연세가 얼마나 되길래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79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셔요. 세상이 얼마나 좋고 의술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은 뭐 그저 다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솔로몬처럼 많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에요. 그는 금수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어서 많은 금과 은을 얻어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많이 그러죠. 뭐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에 좀 말을 모질게 하는 분이 제일 교회 축복은 목사님이 다 받았어. 글쎄요. 저만 받고 여러분 거 다 뺏었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뭐 옛 주석이니까 그저 듣기만 하세요. 금 10만 달란트면 3,408톤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그 주석에 의하면 2,700조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요. 또 은은 100만 달란트, 그거는 1,800조. 상상이 갑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예배당 크게 있고 뭐 몇 억을 들였다고 몇 천억을 들였다고 떠들지만 제가 며칠 전에 홍제동에 와서
홍제동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나 그랬더니 글쎄요, 감리교회는 재건축한다고 웃고 보은교회가 뭐 꽤나 높이 짓디다. 글쎄요, 몇백억이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서 자기 자랑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을 해 주셨느냐? 여러분, 요즘 애국자들은 도적질을 많이 해서 부자에 된다니 저는 참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 안 했습니다. 왜요? 입이 너무 싸. 함부로 말을 막 해요. 그 왜 비싼 아파트에서 단독에서 사는지 몰라. 나는 은퇴하면 빌라에서 살 겁니다. 봉화마을 가보세요. 빌라가 그렇게 큽니까? 우리나라 애국자들은요, 나라 돈을 많이 훔쳐 먹어야 애국자예요. 그런데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이냐는 것이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도리 도마뱀처럼 자기 교회 이름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축복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 자랑은 칭찬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높이는 일에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거니와 13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아들이 성전을 짓거니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왕위가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그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이란 말은 샘 솟는다. 그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나오는 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샘이 유지된다. 그런 의미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하게 나는 물론 내 자손들에게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할 때부터 나오셨던 주순자 권사님이라는 분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세금을 냈답니다. 그 좀 잘 살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년에 암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한다고 제가 4번, 5번 찾아갔는데 마지막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갔어요. 그런데 몸이 괴로우니까 유리로 만든 잿더리를 부인에게 내던집디다. 야, 저는 마지막 운명하려는 분이 그렇게 힘이 센 건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목사님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내 주의 보혈을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어요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권사님이 옷을 갈아입힙디다. 웬일인가 그랬더니 마지막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권사님 한 분이 며칠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왔어요. 환상에. 잿더리 던지던 그분.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군대에 가면 개인 텐트라는 거 조그만 천막이 있어요. 다 낡은 천막 안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간판은 주순자라고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뜨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했느냐를 따라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했느냐를 따라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데 주신 것을 똑바로 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하여 영원한 영광이하여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자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이 온통 자기를 자랑하는 무서운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온 세계를 휩쓸어가는 때에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자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됩시다. 오늘 방문하시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11주 새벽기도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에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고 당회도 오늘 오후 12시 15분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찬양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쳤고 다음 주일까지 유초동부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 10일, 청년부는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경 장로님 신태영 집사님의 아들 되는 승훈이 지승훈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영상으로 인사 한 말을 보내왔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훈 하진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 번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냈고, 현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라서 말 그대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서운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쁘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1일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곳에서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식을 이렇게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고 싶고 나도 이것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보내주셔서 설치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하실 때에는 네이버나 카톡 여태까지 계속 안내해 드렸던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 39세까지는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했고요.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편한 곳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교회 오실 때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불편한데 나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일괄적으로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80세 이상 되신 분들까지도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그냥 이 스티커는 내가 이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손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사용하시는 것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참여치 못하더라도 계속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절기인 7월에서 9월까지 에너지 절약과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타이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모든 헌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특별한 제목에서 드린 예물에 대하여는 거기 담긴 축복도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승훈군, 이제 저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온 가정, 일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